자, 우리 성전 건축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조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돌로 된 외관을 건축하기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테리어 부분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향목 널빤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빤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돌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안쪽은 다 나무로 다시 완전히 싸서 돌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두 종류의 나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백향목하고요, 잣나무하고요. 그리고 백향목 널빤은 주로 어디에? 벽에. 그리고 잣나무는요, 어디에? 마루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17절 보겠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 지금 제가 16절 빠뜨린 거죠. 예,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그러니까 끝나는 데서부터 20규빗까지가 이제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빤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벽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이쪽에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막았겠습니까? 이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는요. 그러면 이제 끝에서부터 20규빗이면 한 1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0m 길이는 지성소라고 하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m 정도 되고 여기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합치면은 성전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대략 30m 정도 되는 이렇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그러니까 전체가 벽체는 백향목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늬가 새겨져 있네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박과 핀 꽃이 아로 새겨졌으며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돌은 안쪽에서는 하나도 노출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널빤으로, 백향목 널빤으로 다 감싸고요. 밑은 이제 잣나무로 쭉 다 감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박 아시죠? 그러니까 흥부박 뭐 이런 박 있잖아요, 그죠? 박과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는 게 아니라 활짝 핀 꽃으로 이렇게 쭉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묘사를 읽고 나서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소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잖아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근데 안쪽은 길이만 20이 아니라 정방형으로 모든 게 20규빗으로 하니까 10m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널빤이든지 마루든지 나무로 했는데요. 나무 그대로 두지는 않고 전부 정금으로 다 이제 입히는 것이 성전 안쪽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끊고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하고 마루를 나무를 썼습니다. 무슨 나무를 썼다고요? 백향목하고 잣나무. 자, 근데 백향목 잣나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백향목이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백향목을 보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야 소나무 아니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침엽수니까.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운치 있는 소나무는 좀 이렇게 좀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백향목은 진짜 쫙쫙 뻗습니다. 사실은 백향목을 우리가 못 봐도 조금 연상할 수 있는 게 무슨 나무냐고 하면 잣나무입니다. 혹시 가평 가면 잣나무 보셨어요? 잣나무는 소나무하고 좀 다르죠. 쫙쫙 뻗잖아요, 그죠?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잣나무 다 특징이 아주, 그러니까 쫙 곧다는 거하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보통 30m, 40m 자라거든요. 30m, 40m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고까지 쭉쭉 그리고 폭도 엄청 크게 이렇게 자라는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고 굵고 곧고 높게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나무를 이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곧게 자란다는 거 이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변함없는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그리고 공의. 이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니까 공의라는 것은 올곧게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걸 공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실이란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 안을 이 두 나무로 사용을 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쨌든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우리 소나무는 약간 이렇게 이것도 물론 운치가 있긴 있는데 이런데 레바논 백향목이 그렇게 곧고 그렇게 높게 자랄까요? 사실은 이게 높게 곧고 높게 자라는 것은 기후하고 상당한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레바논은 주로 해발 1000m에서 2000m, 이 2000m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가요, 이제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안 오고요. 겨울철은 어마무지하게 추운 곳인데요. 이런 척박함이 도리어 이와 같은 성실과 공의를 상징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 혹은 또 이렇게 공의롭다 이게요, 온실 안에서 자라서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도리어 그 척박함이 성실을 키우고 또 공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너무 춥고 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달 숫자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사이에 나이테가 너무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아까 높게 자란다고 했는데 그 잘라놓고 나면요, 나이테가 너무 촘촘하게 돼서 너무 단단해요.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만큼 단단해요.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랜 시절 이렇게 묵어 있기 때문에 백향목은 향기가 너무 좋고요. 또 잣나무는 결이 너무 아름다워서 바닥재로 쓰고 이렇게 벽체로 쓰는데요.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이렇게 척박하니까 단단해진다는 걸 아는데 척박한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높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또 여러분 이게 이제 고산지대다 보니까 비가 잘 안 오는데 문제는 고산지대 온도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어마무지하게 내려요. 이제 그 눈이 주는 그 물이 보통 때는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산 속에 들어가 있는 물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계속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주고요. 또 산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또 우리 저기 강원도 지역 쪽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있을 역할을 해서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척박한 그 시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막 견디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고요. 깊은 향을 가지게 만들면서,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개를 통해서 또 눈 속에, 그러니까 눈이 녹은 물들이 그 골짜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수분을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자라는 그런 나무가 사실은 이 그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성전에서 사실 앞에 녹 기둥을 세우는데요. 우리 그 성전 앞에 있는 녹 기둥 그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 속의 이미지는요, 성전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걸 떠올리는데 전혀 성전을 떠받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장식인데요. 이게 놋으로 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 부분만 해도 8m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둥이
사실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열매가 석류가 한 200개가 달려 있어요. 각각 200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공의롭고 그리고 성실하게 쭉 가지를 뻗으며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윗부분은 사실 백합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발한다. 그래서 사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심기운 나무처럼 혹은 레바논을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뭐 아름답고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이후로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이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통해 가지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자라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안쪽이 전부 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향모, 잣나무를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좀 더 잠시 설명 못 줬지만 뒤에 나오는데 전부 다 그러면 나무 너무 좋은 나무 막 결이 다 살아 있고 향기가 좋고 하니까 그대로 노출했냐?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뭘 입힌다고요? 정금을 입힌다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공의로운 성품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성실함이 있어도요. 우리 것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의 정금과 같은 뭐랄까요? 이 연단 정금과 같은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21절부터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자, 여기 보니까 외소든 내소든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내소와 외소를 구별하는 곳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와 외소가 사실은 열려 있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문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이 있긴 있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 대신에 금사슬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가 돼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색, 자색, 홍색 휘장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가지고 실로 된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소와 외소 문은 그 문 사이에 금사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소 안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그룹이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가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자, 이제 안쪽의 묘사인데요. 일단 안쪽에서 그룹을 23절부터 이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높이가 몇 규빗? 10규빗.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규빗이 10m라고 생각하면 대략 5m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근데 날개가 한쪽이 5규빗, 이쪽이 5규빗. 그러면 10규빗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쪽 그룹이 두 있는데 이쪽도 펴면은 10규빗, 10규빗 합치면 몇 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전체가 날개로 다 이렇게 쫙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날개 중앙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읽었는데 퀴즈입니다. 자, 이 규빗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이 그룹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예,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는 두 나무가 나왔는데 또 두 나무가 나올 겁니다. 앞에서는 두 나무가 뭐 나왔죠?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다른 두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가 좀 더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고 있고, 무슨 나무가 나왔습니까? 종려나무가 나왔죠. 자, 종려나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종려나무가 이 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급히 입혔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물설주가 벽의 5분의 1이요. 자, 내소와 예소를 구별하는 이렇게 이제 중앙에 문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그룹을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또 한 나무가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은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가 있었죠. 자, 감람나무로 만든 문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이어지니까 조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문에도요 종려나무가 있죠.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을 입혔더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가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마지막에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어쨌든 이제 이제 문짝이 있으니까 문짝 느낌은 5분의 1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아까 전에 그 처음 보여주신 그림 한 개 더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자, 이렇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이제 있는데 되게 좁은 문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규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연료는 있고요. 근데 금줄과 이제 뭐랄까요, 그걸로 휘장, 그러니까 줄로 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이렇게 내려져서 막혀져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어쨌든 아까 보았던 백향목, 잣나무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나온 두 나무인 감람나무와 종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자, 우리 35절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문짝, 그리고 안에 이제 문과 안쪽에 있는 그룹을 감람나무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 위에 또 그림이 있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35절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요? 그룹들. 그러니까 두 그룹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는요, 핀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또 무슨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가 또 나오게 되었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룹이 불칼을 들고 그곳을 지키게 했던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이 있는데, 어쨌든 감람나무로 된 문인데 열려는 있고요. 여기 폴더형이어서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또 네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쫙 열리게 돼 있다는 뜻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실이 져 있고 그다음에 홍색, 자색 이렇게 자색 청색 실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막혀 있고 그룹이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여기에 어쨌든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룹이 못 들어오게 불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요. 감람나무 문을 통해서 거기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나오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하고 종려나무죠. 이게 성전에 이게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감람나무는 뭐냐고 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잎을 이렇게 물고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시고 이제 평화를 주신다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샬롬을 위해서 친히 감람나무 막 지디겨서 이렇게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고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이렇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여셔서 핀 꽃 아까 전에 우리 녹기둥에도 제일 위에는 이제 백합화가 장식돼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핀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 이것이 이 문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 성소 안쪽 벽에 이 종려나무도 있었지만 또 뭐가 하나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예, 박. 예. 박이 새겨져 있는데 박은 또 왜 새겨져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박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요나 때 박이 나오죠, 그죠? 또 엘리사 때 여러분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생도가 갔다가 야생 박을 발견했어요. 왔다 이거 이제 국에다 막 썰어 넣었는데 써서 죽을 이게 죽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그것에다가 소금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그 메타포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를 이제 던졌을 때 쓴물이 이렇게 여리고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금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나의 박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것 있다고 너무 좋았다가 없다가 너무 막 화를 내서 죽을 만큼 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넌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박도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 아낀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그 들에 피어 있는 박과 같이 독으로 우리 것 가지고는 독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어쨌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성전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자, 이렇게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인간이 만드시는요 화려한 전을 지어주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도 못 담는 분을 어떻게 인간이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또 결국 그의 아들, 그 아들이라도 제일 어리고 어쨌든 핸디캡 많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성전의 크기가 작아요. 여러분 어느 동남아든지 어디를 가도요, 그 불교 사원이든지 무슬림 사원이든지 크기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 사이즈하고는 잽도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m짜리 건물이 길이 30m짜리 건물이 대단한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랄까요? 그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도 못 담는다고 했던 하나님이 왜 이곳에 담겨 주셨을까요? 임해 주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성전의 기둥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다. 주가 보존하신다. 인간이 세울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쩌면 이왕 만들게 하면 우리 어마무지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작아요. 왜 이런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으시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신 이것을 성전의 안쪽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백향목과 혹은 또 잣나무, 감람나무와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 그리고 박, 그리고 핀 꽃, 그 백합화 같이 핀 꽃,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